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소중함은 너무너무 잘 아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남의 그릇된 소문을 귀로 듣지 말 것이며 남의 허물진 모습을 눈으로 보지도 말 것이며 남의 잘못을 험담으로 입에 담지 말 것이고 남의 골맞은 상처를 코로 냄새 맡지 말 것이고 남의 나쁜 버릇을 손으로 고치려 하지 말 것이며 남의 자그마한 실수를 마음으로 즐기지 말지어다. 내가 존경받고 싶다면 남을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며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남의 불행을 반기지 말 것이며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남의 발전을 도와줄 것이고 내가 즐기고 싶으면 남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방울의 낙수가 모여서 크나큰 강물을 만들고 한 줄기의 바람이 이로 세찬 폭풍물을 몰고 오듯이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둘이 합해서 우리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처음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만드는 인연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남과 관계가 잘 조화된 사람이 인생은 아름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만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자꾸 생기게 된다. 여러분이 온종일 무엇을 생각하는지와 그 생각의 조합이다. 항상 젊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바쁘고 힘차게 살아가는 젊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앙의 첫 자리와 마지막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은 복 이야기로 시작했으나 신앙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앙의 끝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신앙의 도착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마음의 자리를 집에 비유하면서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집에 살면서 모두 안전하다고 믿고 살기에 실제로 안전합니다. 안전성 여부는 아마 집에 충격이 가해질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집이 건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충격이 가해지고 나면 그 집이 얼마나 부실한지 튼튼한지를 알게 된다. 최근 지진 소식이 잦지 않습니까? 일본은 대부분의 고층 건물을 진도 7이나 8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한 강도를 이겨낼 고층 건물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리의 서울 시내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얼마나 고층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진짜와 거짓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15절 본문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헬라어로 피슈도 프로테페테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이 11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유대교의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교의 교사들을 지칭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거짓 교사라는 말에 이 사도행전 13장 6절은 마술사도 이 아주 거짓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마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마술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을 기독교인이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를 속이는 것이 마술이기 때문에. 계시록 2장 20절은 이세벨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다. 구약에서도 에레미야 23장 16절과 에스겔서 13장 3절 4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을 예언한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거짓을 예언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많이 드러나게 돼 흔해지기 시작한다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심령에 따라 예언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무슨 예언을 해도 성경에 비추어 보여야 하고, 또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겉보기엔 너무나 온화하고 친절하고 진실해 보입니다. 그들은 먼저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속을 감추고 있는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무엇인가를 결국 빼앗아갈 이리들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성경 공부다라는 것을 개설해 가지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수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운 분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16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무는 무엇으로 압니까? 열매로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립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열릴 수가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는 열매인데, 열매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열매는 맺는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금세 열매 맺지 않고 잎이 풍성해도 다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잎이 많다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크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반드시 기다려봐야 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보실 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그냥 막 좋은 미사 어구를 통해서 이 설교 잘하면 목사님 가 들어봐요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근데 우리는 열매로 나중에 봐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 맺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기다려봐라는,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공부에는 천재가 있으나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과학에는 천재가 있지만 목회에도 천재가 없어요. 자연의 일에 천재가 있고 없고 하나님의 일에 천재가 없습니다. 무소대나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은 천재대나무라고 말하는데 하루에 30cm씩 쑥쑥 크는 대나무가 무소대나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소대나무를 심어놓으면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아요. 뿌리만 막 내리는 거예요. 뿌리만 잔뜩 내리고 난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이 대나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뿌리를 그만큼 그동안에 내렸기 때문에 잘 자란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잘 자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고 막 열매가 많은 교회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자꾸 겉에 나타나는 모습만,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그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 같아서 누구도 섣불리 말할 수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다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월이 가고 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자랑할 만한 열매를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열매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아볼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굳이 설명하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난 열매로 그 수준을 알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 신앙의 열매란 무엇이냐? 신앙의 열매란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을 펴세요. 빨리. 요한복음 15장 4절을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리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맺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열매의 결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나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열매로 표현했기에 자칫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업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때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난 이 성장과 같은 열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열매를 말씀하시기에 내 의지와는 달리 일어나는 변화, 무엇보다도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품이 달라졌습니까? 인격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 성품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열매가 지금 맺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열매란 우리가 보이는 겉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편은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볼까요? 자,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신앙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와 다른 열매를 혼돈하기 쉽습니다. 복음과 비슷한 열매가 많을 수 있기에 복음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특별히 휴머니즘,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성과 저럼 인간성이 좋아 그것과 주님이 말씀하는 열매와는 다른 것이에요.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구하는 인권과 사회계획의 주장은 구분이 돼야 된다. 회개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냥 사람을 좋게 여기고 휴머니즘, 다시 말해 인간성이 좋다고 해서 그가 구하는 것과는 이 주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 우파나 좌파나 기독교의 민주주의나 기독교의 사회주의나 어느 쪽으로도 기울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휴머니스트는 동성애를 받아들이라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성경은 동성애자도 사랑받고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지 동성애가 인권이고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 중에 안에서도 동성애도 괜찮은 그들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회개하고 구원 얻어야 될 대상은 맞지만 그것이 합법이라고 성경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동성애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무섭게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이 맘모니즘이죠.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맘몬의 뿌리는 이가 자라나서 번영신학이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 막 성장하는 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다. 막 엄청나게 막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 또 건강신학 분명히 복음은 맘모니즘이 아니라고 말해. 복음은 구원을 통해서 인간의 소유에 묶이지 않고 자유를 맛보게 하지만 일생의 부와 건강과 행복을 통해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돌이키는 죄인을 가르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뜻의 긍정.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날마다
염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란 뜻이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적극적으로 취해서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긍정과 적극적이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맞추는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 분별하는 성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죠. 분별력도 구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런 모든 부분을 채워주어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하고 성숙하여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게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진짜 신앙은 성품의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복음과 비슷한 것이 뒤섞여서 변질된 복음이 온 세계 각처에서 횡행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본질에서 뻗은 복음의 그 가지에서 맺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들을 만나보니까 와,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줘가지고 막 엄청나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막 엄청나게 막 몰려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목사님 교회에도 부흥도 안 됐잖아요. 부흥 안 되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양이 많아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그건 부흥이고 성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형신학에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더래요. 우리 교회 보세요. 말씀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막 얼마나 사람들이 좋다고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목사가 듣기에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 아멘 아멘 막 그래.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니까 열매에 초점이 맞춰진,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초점을 맞춰서 부흥이고 성공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잠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는 병들고 뒤섞여져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돼요.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로 드러난 사람들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혹시 차 빼라 그러면 지금 못 뺀다고 그래. 여기다가 차 대놓고 나서 예배 시간에 차 빼라 그러면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나방이 불꽃을 향해 날아가듯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를 쫓아 몰려가는 이 현상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밑바탕이 돼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였지, 계속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잠깐
아이들도 이 성장의 기간에 따라서 막 그런 걸 그림을 좋아하다가 성장하면 그림이 없어져 가듯이 우리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맺힌 열매가 목적이에요. 성경은 그 열매는 곧 예수님의 본질이 흘러서 맺은 열매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열매가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적인 열매인데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할 때 이 열매가 맺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품이 어떤 순서로 어떤 경로를 따라서 맺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들면 가장 먼저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사랑이 회복돼요.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이 회복되면 기쁨이 생겨. 그리고 평화가 그 자신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 것이 전부인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더니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느껴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실이 내게 놀라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넘치면 평생 맛보지 못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많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나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변화는 소리 없이 이웃에게 뭐예요? 마치 파장이 일어나듯이 물결이 조용히 번지는 것 같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파장의 이름과 이 물결의 이름이 오래 참는 거예요. 이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선으로 내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참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바탕 몰아붙이고 싸울 텐데 왠지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제 오래 참게 되면 화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게.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3-4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자비와 양선은 이 오래 참는 성품으로 비록된 것이에요.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참게 되고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이란 선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기에 내가 먼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셔도 감정의 기복이 생기지 않아요.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는 막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막 성질이 나.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데 이것이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응답 안 해줘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응답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편해. 부르짖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않은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 마음에 변함이 없는 충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변함없이 인정하는 태도가 온유이고,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추스리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때려 눕힐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히 여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대접했다는 말이거든요. 온유하다는 말은. 그런데 그 온유를 잃는 것이, 온유를 잃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에요.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절제인데, 절제는 성품의 클라이막스다. 절제는. 그래서 잘 절제된 사람은 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세가 절제력을 잃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엄한 잣대로 모세를 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냐? 찾아내시는, 일문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한 행동과 잘못한 삶에 대한 것을 반드시 묻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물었을 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짓 하고 못된 짓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요.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뻔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면서 짓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잘 몰라서 했던 건 용서하지만, 알면서 뻔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짓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자도 설교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면 설교를 쉽게 막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장난스럽게 막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막 하나님을 내 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야,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존중한다면 정말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평가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내 성질대로 안 해주면 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평가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좋은 지도자라고 말하면 그 마음속에는 그 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주물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만모니즘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 복음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복음이 잘못 이해되어지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집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신앙 얘기는 바른 신앙이란 결국 좋은 성품의 집을 짓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시작돼서 내면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줄곧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가 모든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은밀한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종교 행사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태도, 영적인 태도, 우리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외식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만하고 편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란 어떤 집이냐면 인격의 집, 성품의 집이에요. 주님을 만난 뒤에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고 장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성품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 어떤 환경에서 잘 참고 있는지, 잘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내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좋은 성품의 집을 지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법을 배우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품이 변하는 열매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나는 왜 안 주느냐고 매달리고 그걸 얻으면 열매가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막 부르짖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런 거 주셨어. 하고 그것이 자랑해요. 내가 졸라서 얻는 것은 과연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다가 맺는 열매가 맞을까요? 내가 억지로 부르짖고 해가지고 얻은 것이 정말 성령의 열매일까를 살펴봐야 돼.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볼까요? 본문 1절에서 23절까지 본문 21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입으로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뜻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설사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이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도. 자, 열매의 비유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경청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많은 일과 능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설교가 좋다고 사람이 모이는 것도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모두에게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꾸짖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면서 열심을 다하고 그것이 범법이고 악행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막 부르짖고 막 기적을 행하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이 불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 같은 교회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열성적으로 일하는데 무법의 일이고 주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고 악행을 일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생을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안에 전념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한 말씀 아니냐고. 예수님 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모른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이 제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했는데 열매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했더니 많은 열매가 맺혔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성품이 변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부정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고 주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있느냐는.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과 후세에 남길 만한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물을 짓는 목회자의 삶을 놓고 주님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 자, 저를 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막 건물을 짓고 막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고 해놓은 업적을 남겨놓은 일과 주님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 예수님은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다시 펴보세요. 빨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찾았으면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 한 영혼에게 너희가 마음을 써서 정말 마음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마음으로 그를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나무에서 흐르는 원액에서 맺어지는 그 성품의 변화입니다. 자, 절 보세요. 나무는 우리가 예수님이 원 가지고 우리가 가지에 원나무에 붙었어요.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원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원액이 이 가지에 내려오게 되면 이 가지에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는데 내가 잘라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원 뿌리에서 올라온 여기에 원액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원액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을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쓰고 있어요.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작은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그것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누구를 양으로 분류하시는지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 어느 때 판가름 나는 줄 아십니까? 좋은 성품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때 예수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목적은 신앙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한 그 그림 같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셔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24절에서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절부터 20절 집 짓는 사람 둘을 등장시켜요. 주님은. 그러면서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신중하고 생각이 깊어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건축 재료는 똑같아요. 그러나 집의 형태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두 사람이 같이 들었기에 한 사람은 듣고 들은 것을 전부였고 또 이 듣는 사람은 막 감동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눈물도 막 쭉쭉 흘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막 했는데, 듣기는 했는데 들은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막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나서 잊어버리면 그것은 뭐가 똑같은 거예요. 듣기는 들을 때는 감동이 됐는데 감동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운 다음에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뭐에 실천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사람의 삶은 언제 차이가 드러나냐면 인생에 이 늘 평탄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 동안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하게만 살면 괜찮은데 반드시 일생 동안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끝난 실천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어 보여요. 막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이제부터는 주의 뜻대로 살게요, 헌신하며 살게요, 막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편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 인생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 그때 판가름이 난다는 말이에요. 비가 오고 강이 범람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면서 드러납니다. 그때 열매 맺는 삶과 열매 없는 삶이 갈라지게 되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이 딱 열렸을 때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큰 고난이 와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 신앙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자기의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조그만 문제 생기면 목사님 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겨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 이 고통이 왜 왔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품이 다른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서 참 신앙인의 영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매듭짓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품의 변화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성품이 변화돼야. 그래야 큰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 나보고 많이 변했다고 그래. 그 말은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은 옛날의 모습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느냐는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승택 집사도 우리 김정옥 집사가 볼 때 같이 사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기 시작할 때는 지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랑은요, 교회 와서는 잘했는데 집에 가면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된 것을 누가 아냐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정말 바뀌고 있구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막 어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구나. 저는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세월이 가면서 그가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의 참 사람이 됐느냐 아닌지는 세월이 가면서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을 때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성숙시에 가고 있는지. 마귀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수시로 우리에게 뭐하냐면 유혹하고 무너뜨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의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삶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 약속도 잘 지키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제일로 여기면 모든 약속을 잘 내가 지키잖아.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 몇 시에 와 그러는데 10시에 와 그랬는데 아이고 사장을 우습게 여기면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가 좀 늦게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사장이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보다 일찍 가서 딱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약속이 소중해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삶의 인격의 변화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에다도 무게를 두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는지, 열매가 떨어지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은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이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열매가 맺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공손히 엎드려 강력한 내 자아의 끈이 끊어버리길 바라시는데, 예수님은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을 쪼개길 바라시는데 내가 고운 가루처럼 갈라져서 소리가 나지 않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너무 변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일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품이 너무 변해서 다른 사람과 같다는 말을 듣게 되길 바라고요.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이고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내 인격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입고 자라서 변화된 삶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게 원한다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도하십시다.